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거나 필요 없는 말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복음에 기쁜 그 은혜만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먼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가족을 변화시켜 하셔서 내 주변에 내 사랑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주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여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여 하나님께 복된 은총으로 주께 내려지는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따라 나아갈 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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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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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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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517년 마틴 루터가 타락한 교회에 항거했지만 제2의 종교 개혁이 요구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기뻐가는 가을, 아름다움과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무슨 열매를 맞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합당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안주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삶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문화가 점점 이 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외적인 성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부어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폐기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바른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불의와 잘못된 판결이 없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정치자들의 양심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권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하는 열방과 이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의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능력과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입시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고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헌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며 듣는 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추수감사절과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신약 22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음 목적지를 예상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인근 유대 지방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또 아가야 지방에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구호헌금을 이렇게 모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멀리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다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이 에베소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아시아의 온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하, 로마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쳐왔죠.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아주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연호하면서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었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소유 사건은 아무 뜻없는 일이라고, 그동안 바울의 전도 활동은 다 합당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아데미 신전을 훼손하거나 뭔가를 도둑질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이 에베소에 모여졌던 그 대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산되기는 했지만 이 도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이렇게 소동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격해지고 안 좋은 감정이 굉장히 많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작별하고 에베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저 북부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쭉 방문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부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2차 전도여행 때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20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이제 모든 지역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바울을 주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의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에는 외항이 있었습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외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쉬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고 바울이 타기만 하면 바울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바꾸게 됩니다. 힘들긴 하지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케도냐 지방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사람 몇 사람이 나올까요? 열심히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7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의 대표자인 것이죠.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출발하는 7명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이 6명의 사람들을, 이 대표자들을 드로아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땅이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먼저 보내게 되고 바울은 지금 마케도냐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에 처음 갔던 동네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어가지고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거기에 있던 여인을 전도하게 되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만났던 그 여인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리디아를 만나서 그럼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리디아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리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러서 성도들의 고마움을 표하고 또 교제를 나눈 다음에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요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케도냐 그리스 땅이고요, 드로아는 아시아 땅, 오늘날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5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오순절까지 그는 꼭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작정하더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명이 이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까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처럼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다고 했죠.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고 좀 힘들지만 걸어서 북쪽 지방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겁니다. 먼저 드로아에 이제 7명의 사람을 먼저 보냈고요. 자신은 뒤에 따라가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육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미둘레네, 기오, 사모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밀레토스파가 있는 아주 유명한,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밀레도는 그 바로 위에 장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와 밀레도는 거리가 대략 한 50k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전에 3년 동안 복음 전도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이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알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굳이 밀레도에 가게 되었을까요? 에베소로 가면 더 좋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보고. 근데 밀레도에 굳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를 닫아도 되겠습니다. 밀레도에 가가지고 굳이 이제 장로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밀레도에 가지 말고 에베소로 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장로들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바울은 굳이 밀레도에 가가지고 장로들 오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가게 되면 큰 소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를 나오게 됐습니까?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떠나오게 된 거죠. 다시금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소동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험해지고, 만일 그렇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계획 자체가 무산되고 어그러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고별 설교. 여러분, 고별 설교가 뭡니까? 이제는 다시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아요. 사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인 장로들이라도 불러가지고 그 당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기는 설교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바울이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로라는 것은 당시에는 교회의 직제가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왔는지 그걸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그동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어떤 조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마술책을 불태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온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야, 바울 사도 오신다. 바울 사도에게 앞치마만 갖다 줘도 병자가 일어나니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화려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그 영광을 얻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기 19절 방금 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도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많았고 아픔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목사님들 뭐 이게 어려운 일들 많냐? 힘든 일 뭐가 있겠냐? 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요, 아픈 일 많습니다. 눈물 많습니다. 괴로운 일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 액소리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아픈 사연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함께 눈물 흘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바울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지만 자기가 복귀해서 생각하는 뭐예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인기와 영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핍박과 시험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꼭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꾹 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내하고 참고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게 22절 말씀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22절 처음 부분이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마음,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개혁 성경, 지금 우리가 개혁개정 성경이잖아요. 옛날 개혁 성경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심령에 매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심령에 매였다. 성령께서는요, 억지로 강제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밀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메어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 뭘 가르쳐 줬냐?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바울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틀림없이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알고 나가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원에서 한 거예요. 자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도 20여 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 제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좀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삭을 줘놓고는 또 바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어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20대 이 팔팔한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잡아먹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근데 아들 이삭이 묶였잖아요. 어떻게 묶인 거예요?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묶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입니다. 스스로 결박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어요. 제가 죽으러 가는 길을 알면서 가는 길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모르면 갈 수 있죠. 근데 알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이 떡에 손 놓는 자가 같이 날 버린다고 이렇게 미리 예고하잖아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도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끝까지 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찬송 부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찬송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애끓는 이 바울의 심정이 여기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사명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언을 가지고 이 바울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도 두렵죠. 쉬운 길이 아니죠.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그 모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위협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를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사람 버리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당해왔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지만 또 앞으로 그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어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덜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는다 그러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주의 말씀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는 더욱 좋다.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 만나는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고별 설교라니까요. 다시는 못 봐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까지 오라 그런 거예요. 굳이. 왜요? 내가 이제 가니까 다시는 못 볼 거니까, 다시 내가 이 말씀 못 전할 거니까 당신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당부의 말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얘기하죠. 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간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말하죠. 바울은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는 까닭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장로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하죠. 삼가하라, 삼가라. 삼가란 말이 뭡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전념해라,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신앙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삶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가서 온 성도들한테 다 얘기해야 될 텐데 에베소 못 가잖아요. 장로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우리 임직식 하게 됩니다. 임직식. 항종진 입식 하죠.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9분, 권사님 28분, 그리고 권사 취임 2분, 이렇게 많은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임직 받는 모든 자들과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위해 전념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유대교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세게 바울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계와 유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를 떠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엄한 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제자들을 혼란시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갈등해서 교회가 와해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 안팎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장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이 방법을 제시하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 깨십시오. 일 깨라는 게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 이제 장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장로들과 성도들 어디다가 부탁하고 있어요? 어디다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낮 없이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시 못 봐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면서 여러분 자녀들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부탁하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부탁하면 애들 잘 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부탁하면 잘 될까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건물 하나씩 안겨줘가지고 맡기면 그 자식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시내도 돌아다녀 보세요. 건물도 통통 비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유정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잘 되다가도 다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장로들 어디다가 부탁합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에 붙들릴 때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기까지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했죠.
3년 동안 눈물로 겸손으로 세웠던 그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준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다시 볼 수 없다고 해도 바울이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자녀를 말씀에 세우고 성도를 말씀에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서서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이 들수록 계산이 빠르고 이해관계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자신을 들여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자원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깨어있어 주님의 가르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주께서 위로하시며 일으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실 분들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기당회 오후 1시에 당회실에 있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한 성찬식도 갖게 됩니다. 토요일 날 준비위원 모임이 있고요. 해당되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후에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항존직 임직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3시에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오셔서 우리 교회에 귀한 임직자를 세우는 것을 축하하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임직자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 다 나오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주간 예배 있는 주일이죠. 오늘 점심 식사도 있습니다.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청년들도 격려해 주시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나눔 바자회 수익금 866만 4,500원. 네, 이 아름다운 재단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에 성전 봉사 청소가 있습니다. 임직시가 앞두고 여러분이 청소하게 되는데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인숙 권사님 별세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재선 집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해서 떡을 헌물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입교와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식 갖겠습니다. 박하율, 박하율 대답을 하시고 일어나세요. 네, 박하율, 신지현, 이제 두 분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네, 확신합니다. 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그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그래요.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권한과 또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래요.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윤여찬, 네, 박시진, 네, 역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답을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받으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 주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찬군, 네,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네, 허리를 펴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윤여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이름표가 박시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박시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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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입교 박하율, 신지현, 세례 윤여찬, 박시진.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화교회 당회장으로서 우리 박하율과 신지현 그리고 윤여찬, 박서진 이 네 사람이 우리 교회 입교인과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하율, 신지현 그리고 윤여찬, 박시진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고백한 이 세례와 입교에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힘든 일을 만날 때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목사님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날이다 고백하고 평생 주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사십시오. 다 함께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작별하면서 자신이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